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이 헌금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그들은 할 말을 잊은 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하며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했었더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표가 되어 있었고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는 더 이상 혈연적 한계라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해 집단 속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 혈통 속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역사적이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로마 정권의 폭정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 서민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었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빵을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들을 일으켜 주셔서 자신들의 궁핍함과 또 주변의 병자들을 치료해 주는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은 민생 경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정치적 리더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뒤틀려 있는 그 구원관, 메시아관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희생, 헌신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의 희생과 헌신이며 무엇을 위한 희생과 헌신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짚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성도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종교적 행사, 하나의 의식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명확한 구분되는 특징이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자리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공식적인 의식이며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내 영혼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와 찬송을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영적인 체험을 이 예배 시간 중에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우리들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희생에 의한 성자 하나님의 희생에 의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면서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요구와 필요들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복적인 마음이나 샤머니즘에 물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들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연약한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전이라는 것을 주셔서 바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아니 나는 그저 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이 자리에 그냥 나왔는데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믿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믿기가 참 힘들다. 아니 난 납득도 안 되고 참 믿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외우면 결국 그게 믿어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꾸준하게 나와서 주님과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말미에 제가 영어 공부 시작했다라는 얘기한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어쩌냐까지 해서 112일을 달성을 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모습으로 꾸준히 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사고의 방향을 서서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경험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당신 스스로의 그 의미와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내셨던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라는 것을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과 출애굽기의 그 성막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또 성도로서 이 인생의 질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총정리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규범과 율법들 이런 말씀들 우리들은 완벽하게 따를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이 땅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과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매개체로서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 자리에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도록 마지막 희생과 화목됨을 이루기 위해 피 흘리는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얼핏 읽어보면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읽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교적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사고의 수준을 뛰어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미국 땅,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웨스터민스터 시의 한 공간에 우린 지금 있는데 성도가 거하는 그 땅은 그 지정학적 그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거하는 땅이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나의 심령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 너의 심령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게 만든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죄에 빠지게 한 그게 누굽니까? 나를 맨날 유혹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이 옆 사람 바라보고 그럴 거 없어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연약한 내 육신의 소욕, 내 속사람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더러워진 우리 자신의 심령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할 그 자리에, 내가 피를 흘려야 할 그 자리에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피 흘림의 자리에 서야 할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희생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실체를 확인하고 되새기며 그 귀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이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조르고 청원을 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었다면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아니면은 이미 토요일 저녁 시간에 다음 날 있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 때 여러분들에게 그 단체 카톡에 보내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신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또 기쁘고 안심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이 지성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들고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잔치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는 말씀의 꼴을 먹고 주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다 배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서 내가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러한 단계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짧은 이 대목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장황하게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모습과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정신 그리고 헌금의 의미와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은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얻은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과 이 땅에서 베푸셨던 여러 가지 치유와 구제의 사역들을 다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헌금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구약의 제사 때에 드렸던 희생의 제물, 비둘기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 대신에
현대의 예배에는 그냥 우리가 물질로서 뭐 돈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왜 돈을 내느냐? 왜 돈을 갖다 바치느냐 교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나도 그러한 의미를 내가 거두어들인 이 소중한 물질에 담아서 마치 나의 피와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귀한 이 물질을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나의 고백과 이런 결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체가 담겨 있는 것을 들고 나와서 주님께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의 무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뭐 누구나 다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과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그 시작점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냥 양보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헌금,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과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그 성격이 180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그거는 도네이션이고 그거는 연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의 뭐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한문으로 쓰면 바칠 헌자를 써서 우리가 헌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쳐요? 바로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막연히 불우이웃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네이션을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11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10개 중에서 내가 거두어들인 그 10개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개념이 그게 11조인 거예요. 내 거를 띄어서 아깝지만 그래도 내가 눈 딱 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깊이와 분량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빗대어 부유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헌금을 자랑하려고 드리는 그런 그 유대인 부자를 대비시켜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본문 43절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2렙돈을 드렸다라는 것은 요즘 의미로 생각하면 정말 코로 뭐 한 4-5동전 그냥 1불짜리 한두 장 그냥 그 정도 금액 되는 작은 액수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그 여인이 가진 마음의 무게감을 보신 거예요. 41절의 말씀 보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헌금함이 지금 우리가 헌금 이렇게 하는 헌금체가 아니라 마치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거위의 모습처럼 생겨서 주둥아리는 좀 좁고 길게 내려와서 큰 몸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꼭 거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긴 게 헌금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몸통이 굉장히 크고 그 목이 길다 보니까 그냥 사람 키높이보다도 높게 돼 있어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뭐 가지고 온 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몇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온 뭐 예를 들어서 돈자루가 있다 그러면 돈자루에 있는 것을 거기다 털털털털 이렇게 털어넣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동전을 많이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긴 거위 목처럼 생긴 거기를 이렇게 땡땡땡땡땡 막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울려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큰 어떤 자루를 가지고 와서 뭐 금전, 은전 막 이런 것을 막 그냥 털어 넣으면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리사이클링 가갖고 그 뭐예요, 그 저 캔 같은 거 우리가 막 이렇게 발로 밟아갖고 으깨 놓은 거 그거를 막 그 자루에다가 막 이렇게 덜덜덜덜 하면은 막 소리 나고 또 병 같은 거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은 쨍그랑쨍쨍하면서 소리 굉장히 시끄럽게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던 거예요, 성전 그 헌금함 앞에서. 당연히 그 부자들이 그 자루에 가득 든 그 동전을 가져와서 막 털어내면은 당연히 쨍그랑쨍쨍쨍 막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소린가 그리고 전부 다 성전 뜰하게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누가 저렇게 헌금을 하나 말이지 그러면서 모여들어서 그걸 다 구경하고 다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가식적인 그 모습으로 기도를 그냥 목이 터져라 하는 겁니다. 그 쨍그랑쨍쨍 하는 소리 속에서 주여 받으소서 제가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모아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성전 뜰하게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어머 저 사람 좀 봐. 야, 저 자루 하나 저 큰 거를 쌀한가마니 정도 되는 그 포대에 있던 동전을 저기다 그냥 다 쓸어. 야, 저게 얼마야 저게 세상에.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 작은 동전 하나 그 뭐 이렇게 한두 입 집어넣어봐야 뭐 소리나 나겠습니까? 그냥 쩔컹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지 그의 마음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그 가난한 과부는 사실상 그 헌금함에 모아진 그 헌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형편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헌금을 드리기는커녕 남들이 드린 그 헌금 모아서 그것으로서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과부 여인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돈을 정성껏 그 여인이 드렸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돈이 그 과부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가란 겁니까? 생활비를 다 드리면 어찌 보면은 삶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는 그 헌금을 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시면서 그녀가 큰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 과부가 드린 헌금 사건의 핵심 포인트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입고 내려온 육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앞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면서 예배에 나오는 참여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와 그 목적을 우리가 짚어본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의 통로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리거나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숨김과 속임도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렇게 바치시면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나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뭐였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대가로 어떤 부귀 영화가 보장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로마 황제 자리를 내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야, 내 임기 끝나면 예수 네가 와서 이 총독 노릇해라. 뭐 그런 미락이 있었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발 없이 순종하고 그렇게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다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마지막 남은 동전 두 잎을 넣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이라고 해서 당장 살아갈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녀가 가진 믿음이 걱정과 근심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다가올 마지막 때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희생하며 헌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과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드린 것과 같이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사 마지막 희생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단돈 얼마를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헌금하며 마치 그 가난한 과부가 동전을 집어넣었듯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성도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헌신한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이런 것을 놓고 어쩌면 우리는 매우 추상적인 담론으로 생각을 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내 자신을 주님에게 드린다, 헌신하는 삶을 산다, 다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헌신한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체로서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 이 개념이 잘 안 잡히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내가 성도다운, 직분자다운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헌신자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정받아요? 내가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참 나의 속에서 이 치밀어 오르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헌신이 나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질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당장 모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다 집어넣어 버렸던 그 가난한 과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에 하나 누군가가 여러분이 뭐 일주일 동안 생활할 아니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비를 누군가를 위해서 깨끗하게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그 돈을 다 털어서 좀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그거? 아무도 못하죠, 사실. 당장 그냥 막 다가오는 비일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뭐 여러 가지 또 돈 내야 될 것들, 지불해야 할 그 수많은 것들 도대체 어디 가서 또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앞이 캄캄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막막함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무게감이 있는 것들인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내 심령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겁니다. 부단한 내 자신과의 싸움과 이 밀려드는 두려움과 육신의 유혹들을 이겨냄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내가 연합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함에 집어넣은 그 과부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실체, 내 심령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함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와 같이 모든 하늘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치욕을 감당하신 예수님 같이 우리들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음이 바로 이 2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드린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것들, 탐욕과 욕심과 나의 공명심과 다툼과 미움 등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나를 바치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헌신함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가, 이 작은 공동체가 그래서 참 소중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뭐 뭔가를 희생하고 뭐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죄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내가 삶에 나가서 뭐 삶의 예배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그 바운드리 안에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터전에서 다듬어진 그 귀한 심령들, 주님은 높이 들어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고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 받은 나의 모든 삶과 또 나의 심령과 모든 소유마저도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오직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이 신앙 인생 여정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